배워두시면요,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나누는 교제가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서 5장 10절인데요. 저희가 한 최근 2년 정도 동안 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 시리즈를 하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다루는데요. 그래서 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번 다룬 주제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이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 하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또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으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을요, 성경은 천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운동을 하는 건 전혀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운동을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요, 이 몸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미스 코리아 대회나 무슨 뭐 아니면 미스터 코리아 대회 이런 거 있죠. 근육 자랑하는 대회. 천한 몸을 가지고 자랑하는 대회예요. 천한 몸. 그렇죠. 뭐 걸레 자랑 대회 이런 것처럼 무슨 우리 집 걸레가 더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그런 대회일 수도 있어요. 천한 몸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죠. 우리는요, 이 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몸이 변화될 거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휴거되는 순간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요. 이 천한 몸, 일시적인 몸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앞에 남은 일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이걸 이제 성경은 이제 휴거와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죠.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쁘게 누릴 상급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신이 아닌 주님을 섬겼다면 이 자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수고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요.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었는지 혹은 악한 일이었는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한 일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선한 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판과 판단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로 이제 상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농사, 또 하나님의 건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공사 잘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해서 나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종류가 다르죠.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금은 나무보다 가치 있고 은은 건초보다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나무, 건초, 집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크기가 아닌 종류를 보시는 겁니다. 나무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더 큽니다. 그렇죠? 금은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손톱만한 금과 예를 들면 팔뚝만한 나무가 있으면 뭘 선택하실까요? 손톱만한 금을 선택하겠죠. 금이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어떤 크냐, 작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나무가 훨씬 큽니다. 금보다. 그렇죠? 나무보다 더 큰 금은 없어요. 별로. 그렇죠? 금은 작고 보통 나무는 커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크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작다고 다 좋은 교회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크지만 좋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작지만은 쓸모없고 나쁜 교회도 있었어요. 작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크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작으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는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른 열매를 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선한 것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행한 것은 불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업적을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놀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한 자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한 것,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구원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은 모든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주로 불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불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태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을 태워서 시험하는 것이지 사람을 태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불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행한 일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는 완전히 불에 타버리게 될 거예요. 감사한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태워요. 그럼 내가 한 일 중에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산 그런 잘못된 일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잘못된 일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감사한 자리예요. 그렇죠. 감사한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이제 보석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보상이냐 정죄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한 일에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 태워버림으로 영원히 잘못된 일이 성도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에 관한 것을 기록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안 좋은 기록이라면 그걸 다 태워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과 기록을 다 태워버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중에 바른 일들은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잘못된 일들은 다 전과 기록이죠.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전과 기록이잖아요. 그거를 다 태워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렇죠.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설교자들이요, 좋은 동기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좋은 동기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을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땐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막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휴거 갖고 협박하죠. 다 휴거 된다고 하면은 또 막 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휴거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고,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갖고 협박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매를 맞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그 시상대, 포디움 같은 자리예요. 여기서는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니죠. 꼴등했다고 해서 벌을 주지는 않아요. 올림픽에서. 그렇죠. 1등한 사람, 순위권에 든 사람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고 순위권에 못 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벌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상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산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주장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강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강제로 살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로마서 14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13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 전혀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혹시 다른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이런 건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제 왜 저렇게 하지? 나쁜 동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떤 동기로 했는지 몰라요. 그 동기에 관한 것은 마음에 속한 일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 형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거야. 아니면 저 형제는 진실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다른 형제의 동기와 마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형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제 얘기는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어땠다, 아니면 다른 형제가 어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동기는 내가 모르죠. 내 동기는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동기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 마음과 내 동기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말씀대로 하느냐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비슷한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막 교회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이고요, 한 사람은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수확은요, 하늘에서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별로 거둘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늘에서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이 막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인도한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에선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1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거둘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행위를 태우는 불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선한 동기로 선한 방법대로 한 모든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동기로 악한 방법으로 한 모든 악한 행위는 불에 타버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석만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동기까지 정확히 드러내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안 좋은 동기로 하는 것 같아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이 보석들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자체가 이제 성경은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급으로 이 왕관을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가지 왕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영광의 왕관이라는 왕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왕관은요, 양떼를 신실하게 돌본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은 지역교회 인도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양떼를 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일학교나 가정에도 하나님의 양떼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거기서 양떼를 잘 돌봤다면 이 왕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무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양떼를 잘 쳤으니까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일로는 절대 이 왕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왕관은 생명의 왕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한 273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고요. 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과 야고보서 1장을 조합해서 보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요, 썩지 않는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호국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렇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나의 육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은 밥 먹고요. 그렇죠? 치킨 먹고 싶으면 바로 치킨 시켜서 치킨 사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도 내가 필요한 밥을 먹고 필요한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안 되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내가 일주일 동안 육신을 따라 산 적이 더 많은지 성령님을 따라 산 적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을 억제했던 이유는요,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죠. 바울이 이제 성경도 가르쳤겠죠.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급을 받게 되죠. 나는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급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억제했던 이유는요,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지만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에 안 되라고 말함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가 난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에게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나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코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도 각자 몸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채 딸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기 경찰서인데요. 누구누구 뭐 부모님 되시죠? 이러면 덜컥하겠죠. 여기 병원인데요.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이렇게 전화가 오면 덜컥하겠죠. 육신을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의미해요. 예.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가르쳐야 되죠. 그런 거 가르치는 거 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야 되고, 전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각자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죠. 각자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가르쳤는지. 자녀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모의고사 평균 점수 몇 점이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영어 모의고사 나쁜 것보다는 점수 잘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건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쳤는지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는 왕관을 주실 겁니다. 왜 하필 육신을 억제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는 왕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육신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 맞는 보상은 썩지 않는 왕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결코 이 왕관을 받지 못할 겁니다. 네 번째 왕관은요, 기쁨의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게 물론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걸 떠나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울이 지금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힘입어서 지금 진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트루스, 진리, 진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도 형제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형제들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기쁘대요. 이게 정말 교회 생활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형제들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네, 기쁨이 된대요. 그렇죠.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한대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에게 이 왕관을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쁨의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손을 꼭 잡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그때 형제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좀 살짝 짜증났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거나 하고. 제가 거부했었잖아요. 제가 3번이나 거부했는데도요, 나중에 다시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큰인 왕자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큰인 왕자 심판석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이제 이 심판석을 지켜보겠죠.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석 아래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때 딱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왜 저기 있어요? 저 사람 저랑 30년이나 알고 지난 사람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은 아마 어떤 경우에선지 우리는 아마 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와, 저 사람 저랑 알고 지낸 지 40년이나 됐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항의를 드릴 수도 있겠죠.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다 줄게, 너는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아무리 원하는 거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금방 안 죽어요. 좋은 거 다 누리다가 80년, 90년, 100년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것도 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기 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혼과 몸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몸이 병들어 죽지만, 예를 들면 혼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과, 몸은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혼은 지옥에 가는 것과, 몸도 편하게 잘 살고 혼도 하늘나라에 우리 가고, 우린 이걸 원하죠. 근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지만 별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신경을 쓰는데 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만 쫓는, 없어져 버릴 것들만 쫓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낭비가 뭔지 아세요? 이 큰인왕자 심판석을 기준으로 보면요, 뭐가 낭비고 뭐가 낭비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릴 때,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열리게 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열리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 사람들의 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혼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낭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인간의 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은요 낭비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정말 불행한 사실은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은 뒤로 한 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느라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왕관은요, 아주 특별한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데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동기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의의 왕관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말과 행위와 인생의 동기요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인생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왕관들을 보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벌을 주시는데도 철저하시고요, 보상을 하시는데도 철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잔을 주는 행위도,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 주는 행위, 아주 작은 행위죠. 이것도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동전 하나까지도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죠.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그렇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역자도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면 안 되고 따로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페이를 받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내가 사례비를 받아요. 이건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 이러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상관없어요.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근데 사례비를 줘요. 그럼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근데 주지 않아요. 그래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지 않은 분들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월급, 사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월급을 올리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헌금에 대한 설교만 하겠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자기네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마디로 농성하고 있는 거죠. 매주 헌금 설교예요. 페이를 올리기 때까지. 그래서 참 듣는데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라고 부르신 것이지, 사역자들을.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말씀을 가르치면 되고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다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 보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선포하는 사람도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7절부터 8절에 있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뭘 받았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포장되어 있으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풀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찾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더 많이 보상을 받고 일반 그냥 성도라고 더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나 아니야 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보상은요, 천연왕국에서 통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본문인데요, 이야기처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지금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천년왕국 바로 세우실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이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먼데 가셨다가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국민들은 미워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맡기셨죠.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받아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각자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는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일에 신실해도 큰 일로 보상해 주시는 거죠. 10문화를 남긴 종은 작은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비록 그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은사를 받았지만 활용하지 않은 거죠. 그걸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네. 본문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는 주님도 믿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참고로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저축하는 것은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극단적인 분들 중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하러 은행에 잔뜩 돈을 쌓아두고 있냐. 다 교회 갖다 바쳐야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놓고 그럼 교회는 어떡하죠? 그 돈을 다 받으면 또 은행에 쌓아두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해 두는 건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자기 미래만 대비하면 안 되죠. 자기 미래도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돈을 벌면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은행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의 미래도 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죠. 교회 미래도 대비해 줘야 되죠. 교회 또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사악한 종은 보상에 손실을 당했죠. 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게으른 종은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주님의 원수들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저 보상만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언급되어 있어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약속하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죠.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구원이 영원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보상을 잃어버리겠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원받기 때문에 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의 혼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의 보상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이것은 제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만약 제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기는 했지만 보상은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받을 모든 보상을 삭제해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께서는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짐승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직후의 모습이에요. 4장 9절부터 11절.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왕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왕관을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에서 내 안에서 일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왕관을 주님께 던지는 그 장면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박수치면서 어우 잘 던지시네요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던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살아온 것들을 쭉 돌이켜보면요,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 주님께 정말 헌신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참고 육신을 부인하고 이겨냈더라면 정말 지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구나.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늦진 않았거든요. 아직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이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살 인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했다면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으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시작하자. 작은 일이라도. 큰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물 한 잔 떠서 주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매일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70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전 경배를 마치겠습니다.